계속해서 축복의 말, 저주의 말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동자 또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광야를 진군해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주변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자기와는 다른 민족이 홍해를 건너오더니 광야를 휩쓸고 다니는데 자기 땅 곁으로 왔어요. 야,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두려움을 벗어나서 동요하는 우리 백성들을 안정시킬까. 모압 왕이 당연히 고민되었겠죠. 6절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영험한 선지자, 영험한 예언자를 하나 불러서 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자, 이것이었습니다. 듣자하니 발람이라는 영험한 선지자가 있던데 이 사람이 아주 잘 맞추는 사람이어서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7절을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락이 신하들에게 한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한 복채를 주어 보내면서 발람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발람이 언제 올까 손꼽아 기다려요. 근데 발람에게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13절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는 이 거절의 말을 들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막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야, 복채를 내가 너무 조금 줬나? 아니면 허접한 신하들을 보냈더니 평생 팔자 고쳐주겠다는 내 말을 잘 못 믿는 것인가? 15절 보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발락이 외무부 장관 정도의 관료를 또 보내서 더 확실한 대답을 또 줍니다. 17절을 보면은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네가 저주만 해준다면은 내가 너를 크게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거다. 너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평생 내가 너 먹여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발람이란 이 예언자, 예언의 은사가 임한 선지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은사가 임한 선지자임에는 분명한데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타락한 선지자예요. 발람, 이 발람이란 이 이름의 뜻이 탐식가, 또 백성의 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이름에서 이름이 말하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욕에 또 명예욕과 물질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런 복채를 주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서 유혹을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한 번만 저주해다오. 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저주하면은 또 한 번 못하느냐 그거? 한 번만 하면 내가 너 평생 팔자 고쳐주겠다. 그냥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발람이 이미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이고 너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축복에 관한 4주 전인가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처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뭐라 말씀 전해드렸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처음 가진 생각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 사람 창조하시고 처음 하나님 가진 생각,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이 첫 번째 맞은 날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신 첫 번째 생각은 복을 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은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복 주신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에덴,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의 복. 창세기 12장 3절, 이때 본격적으로 믿음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어떤 족속이요? 모든 족속. 유대인만요? 아니요, 모든 족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처음 오셔서 무슨 설교하셨다고요?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 중에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이죠. 부르심의 말씀. 왜 부르셨는가 주신 말씀, 소명의 말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한 그 구원의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의 소리. 맞아요? 복의 소리, 복의 음성. 복의 소리를, 복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12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고, 왜 우리가 오늘도 안심하고, 비바람 풍랑 몰아쳐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택하지 않으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물질과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동이 돼요. 혼동. 자기 욕심, 자기 자아라고 그러죠. 우리들 자아라고 합시다.
자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 당사자만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자아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가 비워지지 않았으니까 내 자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기를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그 내 안에 그 자아의 생각을 말씀도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가 뭔 말씀하시는지 또 한 번 내가 기도해 볼게. 발람이 재물 청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모압의 고관들에게 자기 숙소에 좀 머물러 있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근데 발람이 또 두 번째 기도하니까 이번엔 또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너 가갖고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그것만 준행해라. 또 말씀도 또 더해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너 그러면 가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라는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19절 20절 말씀.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왜 또 이번에 가라고 하실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발람이 무슨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안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욥의 친구들이 바른 말 하는 것, 바른 말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자기 의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야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감동은 없이 자기 의에 도취돼 갖고 전하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지금 무슨 음성 들은 거예요? 하나님 금방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또 기도 한번 했다고 했으니까는 그래 너 그렇게 또 그렇게 해라, 또 이렇게 금방 변개합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어갖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반대편 다시스로 가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보시고 야, 너 정말 그렇게 가기 싫냐? 그럼 너 나랑 좀 협상 좀 하자.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요나에게 선장을 통해서,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 주셔도 정신 안 차리니까 풍랑으로 몰아가셔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불순종하니까 바다에 빠뜨리시고, 그래도 정신 안 차리니까 마지막으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발람이 기도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한 번 더 가지 말라 말씀하신 그 뜻을 바꾸시겠냐고요. 발람이 좀 뭔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음성을 지금 섞은 거예요. 혼동하고 있는 거 섞었어요. 자기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섞었어요. 섞었다고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 소리도 아니고 섞였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한 제 자신, 저까지도 포함했어요. 이만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왜 섞입니까? 자아가, 내가 버려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만 들을 수 있는 영성으로 치솟아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자체로만 들릴 수 있는 영성을 계속 추구하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아가 비워지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 육신의 정욕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욕심이 섞여서 자기도 속아요. 자기 욕심만 있으면 안 속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욕심이 첨부되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의의 말씀이 섞여버리니까 그게 그런 것이다고 자기부터 속아요. 자기부터. 21절 보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기 스스로도 속아버린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지금 서둘렀겠습니까? 22절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진노, 모았기 때문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지난밤에 발람이 들었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섞였다는 증거가 이 말씀이에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놓고 또 가니까 진노하실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내실 것이라면 애시당초 가라시지도 말 것이지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입니까? 하나님이 변덕이 아니라 발람이 지금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으니까? 자기 욕심, 자아의 것들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피우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 진노하셨어요. 여러분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게 순도 100%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100%. 내 자아들 어떤 생각들 경험들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비난하고 또 험담하면서 하나님은 또 나와 같은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지금 옳은 것 하고 있는 거, 옳은 소리 하고 있어. 왜 자기가 스스로도 속습니까? 섞였기 때문에. 자기 자아와 말씀이 섞였어요.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면은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버려져야 돼요. 내 감정, 미움의 감정인데 온전히 보입니까? 때로는 또 너무 기뻐도 너무 좋아도 흥분돼도 막 온전히 못 봐요. 내 감정, 내 이익, 내 만족,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 먼저 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야 돼요. 저 사람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 저거 하는 일마다 안 돼야 돼. 저런 사람은 병들어서 좀 맞아야 돼. 그 자기 의로움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험담하면서 판단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섞였기 때문에. 말씀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살짝 섞어갖고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 맞죠? 맞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 순도 100%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정죄하는 마음, 더 크게는 저주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몇 명이 둘러앉아갖고 막 드러내놓고 약점을 막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막 약점 말해놓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적인 어떤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살짝 드러내고 그리고 기도하자는 말로 종교적인 말로 지혜롭게 덮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발람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남을 험담하고 싶은 자기 생각도 거기다가 살짝 첨가해 놓은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섰어요. 발람은 못 보는데 나귀가 봐요. 나귀가 발걸음을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밭으로 들어가갖고 꼼짝도 안 합니다. 나귀가. 발람이 화가 나갖고 나귀를 마구 채찍질해요. 나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구 채찍질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더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사람의 말을 줘요. 사람의 언어를 주셔서 발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을 여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 부딪힐 때 있어요. 부딪힐 때 정도가 아니라 늘상 부딪히며 살아요. 저 보니까 그래요. 저 보니까 그렇다고요. 제 욕망과 하나님 말씀에 늘 부딪혀요.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가 부딪혔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버려지지 않는 내 자아가 부딪힌다고요. 이 일은 저에게도 경험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는 일 맞죠? 왜요? 아직도 우리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가 싸우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나귀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귀 때리면. 언제든지 우리들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할 때,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을 때,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주는 나귀들을 때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나귀들에게, 우리 주변에 나귀들 많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그 나귀들에게 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줄 때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내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 함께 노력하자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객관적인 사람들 되기를 추구하시라고요.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그랬던가요? 우리가 성숙을 향한 그 발돋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객관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성숙을 향한 발돋움이 시작돼요. 언젠가 아내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내에게 질문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시험에 든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다가 일이 잘 해결되고 유익함을 얻은 적이 얼마나 있었지?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시험에 들었던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다가 거의 유익함을 얻었던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내에게 뻔한 질문을 한 것이죠. 물론 아내의 대답도 그럴 때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기다려서 본인 스스로 깨달아서 회복이 되면 감사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시험에 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옳은 말 해줘도 그 옳은 말 그냥 분명히 맞아요. 옳은 말 사실을 분명히 말해줘도 그 말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요, 다 당신 말 다 옳아요. 당신 말 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 편,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어줄 만한 그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아직 그 주변머리가 없거든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누구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편만 드는 사람.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야 할 사람. 무작정 그의 편 들어줄 것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될 사람. 그런데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사실을 말해주면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귀처럼 매맞을 때 내가 참 많이 겪었어요. 제가 나귀처럼 맞아요. 33절 보면은 나귀가 한번 같이 읽어. 33절 다시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나를 보고 사자를 보고 피했으니까 너 괜찮았지. 나귀가 만약에 안 피했으면 내가 벌써 내가 너를 죽였다. 만약에 나귀가 너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널 죽였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나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과 무엇? 지혜롭고 겸손함.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말씀 앞에 그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할 때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때 어느 날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터득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요, 발람의 그런 태도일지라도 용납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38절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왔어요. 발락이 왔어요.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귀에 닳도록 이 말씀 주셨어요.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기를 허용하시고 그 대신 너 하나님의 말씀만, 네 말 섞지 말고 아무것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발락에게도 모압 왕 발락에게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야. 이 말 들을 수 있는 구원의 토대가 이미 우리들에게 갖춰졌단 말이에요.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자이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미 토대를 마련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 토대가 계속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 토대가 뭐라고 말씀 전해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발락이 첫 번째 저주하기를 부탁해도 발람이 또 축복하고, 안 되겠으니까 두 번째 또 저주를 부탁해도 두 번째도 또 축복하고, 그 일이 3번, 4번까지, 4번 그래, 4번.
23장 넘어가 23장 8절. 귀한 말씀들을 이제요. 2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첫 번째 예언 가운데 전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언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아무리 저주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아무리 꾸짖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진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말 참 잘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 참 잘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느껴져요? 느껴집니까?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거 결코 원치 않아요. 하나님 잘못해서 내 백성에게 직접 화를 내셔도 하나님이 다른 자가 내 백성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눈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없다고요? 결코 없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 받는 것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기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정죄하지 않는 자를 내가 아무리 정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택한 자를 아무리 저주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23장 20절 봅니다. 23장 20절 중간 그가 주신 시작.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거기까지요. 두 번째 예언 가운데 이 말씀이요.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한 복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나안의 축복, 수많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매맞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한 번 뜻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볼펜 있으면 거기까지, 볼펜 있으면 거기다 밑줄 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 뭘 보고 하나님이 뭘 안 보고 그거 보시란 말이에요. 야곱의 허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허물을 남이 정죄할 때 나는 그 허물을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 남이 그걸 정죄할 때 하나님 그거 초점 맞추지 않겠다. 보통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자꾸 초점 맞춰요. 다른 사람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불순종, 잘못한 것에 집중하면서 내 눈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봐요. 저 사람 좀 혼나야 되지 않아요? 저 사람 좀 저주 좀 당해갖고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내가 택한 자의 허물과 내가 택한 자의 반역을 보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시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요,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자꾸 이 핀잔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류의 것인데,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봐주려고 해요. 한번 믿어주면 끝까지 믿어주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잘하고 당하기도 잘하고 배신도 잘 당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보면 옆에서 뭐라고 그래? 조언해줘야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기로 작정한 자를 나는 끝까지 좋아할 거다.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좋아하기로 결심한 자를 끝까지 좋아하세요.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자를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해 주세요. 어디서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언제요?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잘했을 때가 아니라 지지리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죄인, 원수됨에 하나님 초점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초점 맞추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초점 맞추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초점 맞춰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 말씀 나왔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 말씀 나와서 오늘 새벽에 깨달은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해요. 새벽에 막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새벽에 그 말씀 주셨구나. 저는 깨달은 걸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새벽에 창세기 거기서 야곱에 관한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야곱이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이고 그래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14년 종살이 하죠. 몇 년 동안 뭘 했다고요? 14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14년 동안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연단. 멀리 집을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품을 어렸을 때 떠나서 품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면서 그 다른 사람 밑에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그 지금 제대로 된 연단 받고 있는 거 제대로 된 맞죠? 제대로 된 연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고 놀란 것이 뭐냐면은 야곱의 허물들이 변화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14년,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의 그 연약한 성품들 있잖아요. 그것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시당초 참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고 늘어졌다.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간교한 자, 그 야곱의 약점 아니에요? 그 야곱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간교한 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게 야곱의 대명사였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의로운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익의 문제만 부딪히면요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 말고 나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뭐 사소한 것을 양보할지도 몰라. 근데 결정적으로 나의 어떤 큰 이익의 문제와 부딪히면은 결코 사람은 양보하지 않아요. 맞아요? 양보들 잘 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멘하기 싫어요? 야곱과 내가 똑같단 말이에요. 야곱과 내가. 야곱이 14년 동안 오직 라헬 사랑했고 라헬만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수고, 봉사, 헌신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14년이 지났어요. 아들 몇을 또 낳았으니까 20년쯤 흘렀을 거예요. 20여 년쯤. 라헬이 요셉을 이제 낳아주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요셉을 낳아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발톱이 살짝 드러나. 라반에게 뭐라고 그래요? 삼촌, 나 이제까지 일한 것 나한테도 이제 보수 줘요. 내목 줘요. 얼마큼 지났는데도 20년 동안 연단 받았는데도 20년 동안 그 모진 연단을 받았는데도 자기 이익을 결코 놓치지 않는 야곱의 가장 큰 허물, 간교한 자라는 그 허물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더 재밌는 사실은요, 야곱과 라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조건부 계약을 맺죠. 다 아시죠? 그것은 가축의 새끼가 검고 알록달록한 것 나오면은 야곱이 갖고, 신 것이 나오면은 라반이 갖기로 해요. 라반이 손해 날 것 없잖아요. 이제까지 목축이 업이었는데 거의 흰 것들이 태어났지 뭐 검은 거나 얼룩달룩한 거 별로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종류를 분리만 시켜 놓으면 돼요. 흰 것 너 네가 다 키워. 야곱에게 다 맡기고. 그다음에 검고 얼룩얼룩한 것들은 다 모아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줘서 얼마큼 거리를 떼어놨다고요? 사흘길을 걸어가야지 그게 만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떼어놨어요. 둘이 같이 살아야지 섞인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저히 야곱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나는 흰 것만 태어나면 갖기로 했는데. 야곱이 또 어떻게 합니까? 미신적인 행위를, 미신적인. 주변에 나뭇가지 다 꺾어다가 껍질 벗겨놓고 양들이 물 먹을 때마다 그거 보게 만들어요. 역시 야곱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희한한 것은. 무당 붓하는 것도 아니고 껍질 벗겨갖고 그거 보게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을 먹일 때 나뭇가지를 본 그 양들에게서 알록달록한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직까지 야곱의 성품 안 변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주 미신적인 방법으로 엉뚱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 자, 하나님이 택한 그 자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반역에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새벽에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만 그런가? 또 생각해 봤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건 바뀌어요, 그런 건. 욕 좀 뭐 입이 좀 거칠었던 거, 그런 건 좀 바뀌어요. 성품은 그대로라, 성품. 아브라함이 성품 안 변했어요. 성품 변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없더라고요. 창세기 이때까지 쭉 설교했잖아, 자세히.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성품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라를 누이 동상이로 팔아먹고 한번 혼났고 나서 나중에 또 한참 지나고 또 그 짓하고 그 겁쟁이, 그 비겁한 자의 그 성품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이요, 처음에 있었던 그 성품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야곱이요, 처음에 복에 집착을 해갖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도 집착해가지고 마지막 인생 말년에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에 또 집착을 해갖고 이 애굽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또 갈등하고 또 결단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 또 계산적이고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처음 요셉의 성품 그대로 가요. 요셉의 성품이 좋아졌다 그거 아니에요. 처음 그대로 어렸을 때 그 성품이 끝까지 그대로 가요. 다윗, 점점 그의 성품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암시를 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다윗이나 요셉의 경우요, 요셉과 다윗의 경우는 애시당초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성품을 물려받아서 그분들은. 그리고 그 모습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또 똑같아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성품 달라졌어요. 도 아니면 뭐 아니면 또 그 성품은 그대로예요. 예수님 만나기나 전이나 그 후나 도 아니면 뭐 똑같아요. 네, 삶의 목적만 달라졌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배울 건 하나도 없겠네. 뭐가 달라졌어요? 믿음이 자랐더라고, 믿음이 자랐어요. 성경 안에 대부분의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요, 점점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 뭐예요?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은
야,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율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원하시는가를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 순종하더라고요.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지. 이래갖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순종하더라고요. 나 한번 봐야죠. 자신. 우리들 보자고요. 한번 쫙 객관적으로 봐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밖으로 나가갖고 나를 한번 보라고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모습과 성품과 지금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봤어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약점. 여러분들 자기 약점이 뭔지 아시죠? 성품적인 약점.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막 혈기 막 왕성하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변화됐는지 안 변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변화했습니까? 변화되셨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내가 이 깨달은 것을 전해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관성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 당신 일관성 있는 것이 맞아 그거.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해. 제 아내가 제가 처음 연애했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일관성 있다는 거 그렇다 맞더라고요. 그거요. 연애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가 일관성 있더라고요. 지금도 일관성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일관성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없더니 지금도 없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사람 있죠. 우유부단한 사람 있죠. 결정 못하고. 지금도 우유부단해 그거. 맞아요? 평상시에는 뭐 좀 좋아졌다고 뭐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 그 모습 또 나와요.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소망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예수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변화될 만한 소망, 변화될 만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자신이 맞아요? 맞아요? 어떨 땐 그런 것 같고 어떨 땐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나한테 막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사랑 없는 것 같고 이 현상은요 교회 다닌 지 1년 된 분이나 30년 된 분이나 동일하게 느끼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럼 우리들의 소망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 뭐예요?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주님께 더 사로잡혔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 맞아요? 주님께 더 친밀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고 주님과 내가 더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동안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즐기고 있어요, 지금. 그 은혜, 그 사랑을 막 느껴요, 내 안에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기쁨의 주님의 기쁨이 나한테 계속 흘러들어오고 주님의 기쁨을 내가 막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진짜 교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니까 주님의 평화가 내게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나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우리들의 성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의 성품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의 성품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 노력으로 내 성품이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변화된 척이 나고 위선이나 떨고 있는 것이지, 아니 변화되려고 잠깐은 노력하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작심삼일 아니에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작심삼일이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더 붙들려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선하신 성품들을 내가 누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내가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에게도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허물이나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왜요? 우리 원래 그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 원래 그런 줄 알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것 같이 하다가도 정말 자기 이익의 문제 앞에 부딪히면은 결국 자기 이익 선택하는 거 우리 아니에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야곱이 나라고 야곱이. 그런 거 다 아시고 하나님 나 선택해 주셨어요. 너 그런 줄 내가 다 알고 내가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너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줄 다 아시고 다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야곱이 왜 라반 만났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야곱이 라반과 부딪히면서 라반 안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요. 저 라반, 저 나쁜 놈. 라반 이 나쁜 놈. 처음엔 그랬는데 라반과 14년, 20년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라반에 있는 그 모습이, 저 나쁜 놈 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못 깨달아요? 야, 나도 믿을 놈 못 되는구나. 라반도 믿을 거 못 되구나.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숙은요, 오늘도 무엇의 성숙이요? 율법적인 몇 가지, 종교적인 몇 가지들 지킨다. 그게 성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내 초점이 되는 그 중심만이 우리들의 성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 더 붙들려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시험에 들었고 성령 충만할 땐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시험에 들었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멀어지면 또 말짱 도루묵이. 맞죠? 아니에요? 맞죠? 말짱 도루묵 돼갖고 사랑 아닌 미움 나오고 기쁨 아닌 분노가 나오고 평화 아닌 갈등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야곱의 험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 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아니 사실은 나한테 그거 그대로 있어. 다른 사람 얼레리 껄레리 하는 거 나한테 없다고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 불순종하는 것들, 그런 것에만 자꾸 초점 맞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축복해 주실 것만 하나님은 초점 맞춰요. 24장 5절 봅시다. 2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기까지요. 세 번째 예언이요.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 예언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한 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저 못된 저 녀석 저거 망해야 돼 저거. 저 망해야 돼 저거. 저 하는 일마다 저거 안 돼야 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장막과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번째 예언, 독특한 말씀이 나와. 이제 그 세 번째가 다른 24장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20절 아말렉 중간 생략하고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멸망할 것이다. 22절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24절 그도 아수르도 멸망하리로다. 에돔, 아말렉, 가인, 아수르, 모압 모두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괴롭힌 자들이, 이들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하리로다. 창세기 12장 3절 다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다음 오늘 본문 마지막 25장 25절. 2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 끝. 그리고 끝. 24장 25절인가요? 내가 절수 잘못 썼나요? 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곁으로 갔더라. 그리고 끝. 뭐하고 끝? 나는 내가 축복할 자를 축복할 것이고 나의 축복받는 자를 저주할 자를 나는 저주할 거다. 그리고 끝. 더 이상 군말하지 말아라요. 제가 8, 9년쯤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있어요. 8, 9년쯤. 그분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처음 생각난 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나 상처받았어요. 처음 기억나는 말이 나 상처받았어요. 마지막 헤어질 때쯤의 말도 나 상처받았어요. 거짓말 전혀 아니에요. 처음 그와 관계를 맺었을 때도 처음 제가 생각나는 말이 나 상처받았어요. 마지막 헤어질 때도 기억나는 말이 나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계를 맺는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저에게 상처받았다 밤낮 상처받았다 하소연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상처받은 거 좋습니까? 상처받고 우울해지면 살만 납니까? 맨날 상처만 받고 살면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밤낮 만나고도 상처받았어요. 헤어질 때도 상처받았어요. 밤낮 상처받았어요. 밤낮 상처만 받고 사는 그 인생 얼마나 미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 상처받을 때마다 상처 준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그런 적 없어요. 상처받을 때마다 상처 준 그 사람을 꼭 저주하더라고요. 과장 아니에요. 항상 험담했고 항상 원망불평했고 항상 그 사람 탓이라고 그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전해드리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지난주 말씀에 그게 누구한테 동조한다고 그랬죠? 마귀한테 동조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내가 합세해갖고 그를 막 공격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방어해 주신다고요? 저주당하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을 방어해 주세요. 누군가를 막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세요. 어차피 우리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 맞죠? 여기 아니다 그러면 나가면 돼. 그냥 여기 안 계셔도 돼. 하나님 백성들 다 맞아요? 우리들 모두 누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러할 때 우리가 피차 축복해 주면은 나에게 더 축복이 임하죠. 반대로 저주하면은 내가 저주한 그 말이 나에게 먼저 돌아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초점 맞추시는 것에 나도 초점 맞추자. 하나님 초점 맞추는 것에 나도 초점 맞추자. 오늘 보면 23장 21절 다시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이나 우리들의 반역에 초점 맞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것, 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 우리들의 장막, 우리들의 거처를 아름답게 해줄 것이다. 아름다운 미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오늘 우리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자꾸 모이고 그 사람이 행여 나한테 상처 줄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시라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선으로 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눈.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섞인 거예요. 섞였어요. 하나님 말씀,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애, 우리 안디옥 교회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5장 찬양합니다.